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실천하는 지혜가 늘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때로는 좌절감을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악한 세상을 잘 몰라 사는 말씀일까? 아니면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알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어떻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다르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말씀 따로 생활 따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때로는 전락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만의 장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첫 설교를 듣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 때문인 것이죠.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빠른 길은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나, 성도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나 혼란스럽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우리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아시기에 복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복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계명은 문자로만 이해하고 본질을 놓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란 세상의 도덕과 윤리 차원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넘어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세상의 삶의 기준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따라 사는데,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의 원칙이다. 그래서 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백성이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주님이 보여준 삶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직접 실천하고 명령하신 삶의 원칙을 거부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런 사실들을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야 합니까?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인을 해결할 길이 없고 음란에서 벗어나지 않고 간음을 해결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예수님은 이제 복수와 원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제가 있는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수용하든 안 하든 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중요하기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면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려면 예수님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말씀은 선택을 요구하지 않고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제지간에 제자와 스승지간을 사제지간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스승을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할 때 사제지간이 형성됩니다. 나보다 스승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또 다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해석인데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라, 피해를 되돌려주라고 율법이 3번이나 되풀이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정당한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보복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39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란 문자 그대로 악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뜻을 헤아려 보면 내게 손해를 끼치는 자를 말합니다. 내게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괴로움과 슬픔을 가져다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재앙을 가져다주고 불행을 가져다준 자를 말하기도 해. 그런 사람을 대적도 대항도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분명히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되돌려주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와 정반대되는 해석과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보복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법의 준칙으로 여겼던 눈에는 눈, 이는 이라는 동행보복법,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쿨한 법이죠. 또 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손해본 그대로 배상하면 더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평형이고 정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법의 원래 목적은 악순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은혜로운 조치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주신 율법이에요. 실제 이런 법이 없다면 인간은 한 손에는 두 눈으로, 한 이에는 3가지 이로 막 이렇게 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보복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변질하기도 하고, 또한 개인의 보복을 집단적인 보복으로 확산돼서 작은 갈등은 곧 수습할 수 없는 분쟁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규정한 것은 악을 개인의 차원에 묻고자 하는 것이고 보복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당시 보복할 때 정당한 보복인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의 기준이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대갚으라고 주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법의 출발점은 다시 알려주시면서 이 법의 출발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 당했을지라도 그 피해를 회복하는 권리를 내가 먼저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진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상의 정의는 권리를 회복을 주장하면서 언제나 의무 이행보다는 권리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는 늘 갈등이 생겨요. 요새 텔레비전에 가끔 등장하는 거 보세요.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못하게 빨리 가는 걸 진행시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자기 권리, 우리에게 준 이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하고 이 권리를 막 주장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곳엔 또 충돌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권리 주장이 모두 다 합당한 것이냐? 권리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요새 장애인들이 이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엄청난 대우를 받고 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기구를 다 국가에서 싼 가격에 주죠. 장애인이 되면 얼마나 많은 보조를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더해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면 장애인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느냐? 건강하게 세금을 내고 일하는 사람이 장애인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이 하는 일이 너무 과한 것이, 부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어렵게 사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장애인들이 일도 안 하면서 저렇게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살면서도 또 더 달라고 막 권리를 주장하는 거 보면 이 가난한 사람 또 화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 편에서 자기 이득을 생각하면서 말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권리는 그럼 어디까지 보장해 줘야 할 것이냐? 이해가 상반되는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두 사람의 주장을 다 평행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절충하면 다행이지만 많은 경우 서로 권리를 주장하다가 감정의 끝이 깊어져서 회복할 수 없는 관계에 이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살아보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서로 간에 이 소음 때문에 서로의 권리를 다투다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아래 사람 말도 맞아요. 다 맞아요.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해. 내 집에서 내가 뛰는데 뭐 그러냐? 근데 당신 집에 뛰는데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엄청나게 서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해. 어떤 사람 차선을 그어놨는데 차선을 그어놓고 맞니 틀리냐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부부간에도 권리만을 주장하다가 이혼에 이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권리만 주장하면 다 남편으로서의 권리, 아내로서의 권리만 다 주장하면 결국은 한 집안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관계에 이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내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뿐이지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는 자기 권리가 100% 보장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정의, 이것이 정의라고 말해요. 이 정의는 철학자들의 정의도 플라토노스부터 롤스에 이르기까지 마이클 샌델에 이르기까지 다 제각각이에요. 정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론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시대의 정의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 평생 온 세상에 시작부터 끝까지 있을 이 기준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정의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까요? 30절에 보여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유대인은
오른밤을 맞았다는 것은 2배의 모욕을 받는 것이에요. 절 보세요. 오른밤을 때리기 위해서, 자, 내가 절 보세요. 오른손을 쓴 사람이 상대방의 오른밤을 때리려고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때려야 돼요. 절 보세요. 손등으로 때려야만이 상대방의 오른쪽 밤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유대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생활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밤을 때리면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른밤을 이렇게 때렸는데 뭐라고 해요? 주님은 왼밤도 들어대라, 또 때리라고 하라고 말이에요.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는 행동인데 오른밤을 대주라, 이거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모욕이다. 유대인에게도 모욕이에요. 맞아서 분한데 무시와 멸시까지 당한 그런 상황에서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니 도무지 가능한 일이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더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그러나 나를 대등한 입장에서 때리란 말이에요. 오른밤을 대주라는 것은 대등하게, 니와 나가 대등한 입장에서 때리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폭력 앞에 미동도 하지 않는 반응이기도 하고 비폭력, 무저항의 상징의 행동이기도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한 청년이 있었는데 모든 이 노숙자들에게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뭐가 필요하십니까?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먹을 거를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서 또 나눠주면서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노숙자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청년의 뺨을 때리치는 거예요. 순간에 청년이 손으로 막았는데 이 다음 순간 팔을 내리고 막무가내로 때리는 매질을 묵묵히 맞게 됐어요. 그 노숙자가 한 말이 가슴에 찔렸기 때문인데요. 어떤 말이냐? 너희 예수쟁이들은 먹을 거 조금 주고 설교나 하고 말이야, 누굴 거지로 알아야?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말이 이 청년의 가슴을 푹 파고들었어요. 청년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맞았어요. 마침내 그 노숙자가 청년을 때리다가 말고 이제 꺼져 새끼야 하면서 나가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청년이 분이 좀 풀리십니까? 제가 다음에 와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 순간 그 노숙자가 그를 다시 청년을 불러 세우더니 이 사람아, 기도는 해주고 가야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인데 왼밤을 돌려댐으로써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 보세요.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뜻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40절을 볼까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빚을 졌더니 빚을 너무 많이 졌더니 그가 고소해가지고 그 속옷을 뺏어갔어요. 그런데 상대는 그게 속이 안 풀리니까 고소해가지고 겉옷까지도 다 달라고 고발했어요. 이건 잔혹한 요구라고 그래요. 이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은, 겉옷은 유대인에게 저당조차 잡을 수 없는 물품이 겉옷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이에요. 즉 고발당해도 겉옷만은 주지 않아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유대인의 권리예요. 겉옷은 안 줘도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마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유대인은 겉옷과 속옷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옷이 속에 하나 있고 겉옷 하나 있고 그렇게 입는데 속옷을 빼줬는데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그러면 주라 그런 말이에요. 겉옷을 벗어주라는 것이. 그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벌거벗으라는, 채권자 앞에 벌거벗으라는 말이에요. 수모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모, 엄청난 수모를 말해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이때 수치가 다 드러난 사람이 부끄럽습니까? 벌거벗게 만든 수치를 드러내게 한 사람이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물은 거예요. 너희에게 수치를 드러내게 한 사람이 나쁘냐? 수치를 드러낸 사람이 나쁘냐? 예수님이 이때부터 3년 후에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 달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상을 그리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벌거벗은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다. 모두 다. 왜? 벌거벗은 모습을 그리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벌거벗은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아무도. 그런데 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이제 이 십자가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에서 벌거벗지 않는 모습만 십자가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벌거벗지 않는 걸로 아는데 실은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실을 얼마나 큰 수모이고 얼마나 지금 처절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십자가에서 내가 벌거벗긴 채 매달리는 것이 부끄러운가? 아니면 나를 벌거벗겨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이 부끄러운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다투면 수치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줄 듯 홀로 벗어버려서 수치를 안겨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치를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다. 또 볼까요? 41절.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강제 노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당시의 로마법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당시의 로마법에는 군인들이 이동하는데 너무 짐이 많고 무거워.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끌어다가 그 짐을 지고 가게 해도 법에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로마 군인은 다른 사람들 끌어다 누구든지 짐을 지우고 가되 1.6km만 가게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가다가 자기 짐이 너무 무거우면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끌어다가 내 짐 줘! 그래가지고 지고 가도 법적으로 하자 문제가 없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아무나 가리고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면 꼼짝없이 버려두고 그 짐을 져야 했는데 그런데 거리가 1.6km다만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로마법에는. 예수님은 이때도 가급에 자발적으로 1.6km를 더 가져라. 해달라는 만큼 하는 것도 불쾌하고 힘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가? 로마 군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라는 것이에요. 군인이 이제 됐다. 그런데도 여기서 돌아가지라고 할 때 이제 돌아가라 할 때 더 짐을 져드릴게요. 그렇게 한다면 로마 군인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불의한 요구와 부당한 권리에 맞서서 새로운 길을 맞서라고
세상의 부당한 길에 맞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길은 패배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내 뜻에 어긋나고 몹시 나를 언짢게 하는 일이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쾌하기 짝이 없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해야 합니까? 세상의 부당한 요구, 부당한 권력에 맞서라고 주장하며 눈에는 눈, 이에 이라고 맞서서 하고 이 옷을 달라고 할 때 그 탐욕을 막 고소하고 권력과 압제해서 맞서 싸우라고 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어 승리가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나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더면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너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방법대로 살 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우리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람들과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말씀 안에서 내가 나를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원래 복음이란 의미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남한테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인 거예요. 남을 이긴 것이 승리 소식이 아니라 나를 이긴 것이 승리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싸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보지만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끝내 질 수밖에 없는데 왜 지는 줄 아십니까? 밖에 적은 아무리 적을 꺾어도 자고 나면 또 다른 적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인이 올해 나왔어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또 미인 대회를 또 미인이 나와. 매년마다 세계에서 이 부자의 순위가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작년엔 부자가 누구였는데 올해는 부자가 또 누구로 바뀌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권력자도 바뀌잖아요. 권력자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요. 지난번에 대통령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잘못됐다고 다음 대통령이 또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권력이 계속 순환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이 저울추에다 이를 올려보면 잠시는 평형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한쪽으로 대부분 기울여지고 말아요. 신앙이란 내 안에 승리가 있고 이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내가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느냐. 자, 또 하나 볼까요?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앞에서 말씀하신 것 재차 강조되는데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지식도 있고 재능까지도 포함한 것을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내 것은 없다는 뜻으로 소유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절 보세요.
세상에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에게서 다 떠나게 돼.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나누고 베풀었느냐는 이게 남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쥐고만 있다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많이 나눌 때는 업적이 남잖아요. 업적이 남는데 내가 소유하고만 있다가 죽으면 아무런 업적이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주님이 하셔요. 내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자가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속세를 내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니까 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만 선의 뿌리가 되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 돈이 악의 뿌리는 아니지만 돈을 섬기는 것이 문제고 돈을 우상으로 받드는 것이 파멸과 멸망을 걸어가는 길이다. 예수님 결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더 사랑하게 돼서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결국에 이웃의 요구를 외면해. 그래서요, 자꾸 욕심이 생기면 이웃이 도와달라는 것까지 먹고 지금 내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 이웃의 눈을, 필요를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기면 이웃을 향해 돌아보지 않아요. 큰 교회들은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돈이 들어오면 이웃에 어려운 교회들이 없고 어려운 교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려운 교회는 돌보지도 않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 넓히고 성당을, 교회당 넓히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세계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세계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호주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집이 좀 예배당이 막 좀 떨어져 있는데도 안 고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들어오면 그 주에 다 나가야 된다. 왜? 도와줘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베풀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본당 교회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쌓아놓기만 해. 확장만 하는 일이 그 지역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 오면 1000명만 되면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데, 10,000명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채우는 일에만, 남 교회야 더 적은 교회야 없어지든 말든 뭐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러면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 사람의 욕심들은 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됩니까? 사기꾼에게 속아서 달라는 대로 주면 됩니까? 마약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에게 돈을 꾸어달라는 대로 주면 됩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고 죄악을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요구할 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 그 요구가 기본적인 요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뻔히 주식을 해서 날릴 사람인데 그에게 자꾸 돈을 꾸어줘 가지고 주면 그 사람을 수렁텅이로 지금 끌고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학비가 문제가 돼서 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가는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잘못된 마약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줘서 이 마약을 사서 먹게 한다면 그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주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에는 누구든지 달라고 할 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꾸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말고 꾸어주지 말고 아예 주라는 거지. 빌려주지 말고. 왜냐하면 그 가정에 정말 이 돈이 필요할 때는 줘야 되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도 어디 쓴지도 모르고 무조건 주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잘못 쓰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막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불의한 세상에 보복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다음에 사실 보복의 악순환은 반드시 원수를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앞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무방한데 권리를 포기하고 속옷만 주면 되는데 겉옷까지 내주고 오리만 가져가 왔는데 심리까지 동행한다면 어떻게 원수가 생기겠냐고. 원수는 안 생겨요. 이렇게까지 하면.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원수가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은 더 밉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절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목사님 살기 어렵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원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셔요. 43절 4절에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 구약과 다르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는 거지 원수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이웃과 원수를 구분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유대인은 이웃은 있는데 유대인에게 이웃은 있는데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원수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에게 이웃은 있는데 이방인은 전부 다 원수예요.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어요. 제사장들이. 레위기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심장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정치하는 나쁜 인간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그 국가를 분열시키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광주 사태를 통해서 지들이 이득을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리본을 5년 동안이나 달고 다녀. 남의 자식 죽었는 거 자기가 리본을 막 5년이나 아직도 달고 다녀. 저희 부모님 죽은 것은
3일도 안 돼서 다 뛰어불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남을 정말 사랑하는가 봐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지. 성경적으로 죽음을 해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만 사랑을 이해하고 죽음을 이해해요. 그럼 한번 절 보세요. 물어볼게. 그 사람들이 세월에서 안 죽었으면 다른 방법으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그 생명의 순환이 있는데, 그가 세월에서 안 죽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 앞에는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것을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막 리본 달고 다니면서 그들이 안타깝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정치하는 그 나쁜 인간들이 이용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아주 꼴불견이라는 말이에요. 안타깝다는 말이 아니라 가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사랑이 없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살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출발점이 기도임을 가르쳐줘. 그래서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막 대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해결 방법이 기도라는 것이. 원수 맺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생 그 가슴에 품고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는데도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움이 그대로 쌓여있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주님이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한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집사님 앞에 욕을 하면 집사님은 집에 가서 우리 목사가 기인간하고 막 이제 할 건데 안 보인 데서 욕하면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좀 머리라도 좀 그것도 그려봐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하냐?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다 쏟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못된 짓을 했고 남편이 지랄했고 막 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점잖아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다 상했다고 막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막 쏟아놓고 마음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여러분에게 막 부은이 풀리지 않는 거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바뀌게 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뀌는데, 어느 날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기를 발견하고, 그가 언제부터인가, 아이고 그 인간이 불쌍해, 불쌍한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 인간을 잡아 죽이고 싶고 찢고 싶었는데 막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잡아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인간이 불쌍해지기 시작한.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는데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하면 또 다른 원수를 만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사람의 인간관계는 다 좋게 되고 그 문제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한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토해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어느 날 사기치고 간 그 사람이 돌아와서 죄송해요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내가 갚을게요, 최선을 다해서 갚을게요 하고 갚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내가 원통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것을 했는데, 그 사람 만나서 원수하고 법에 가서 그 사람을 끌어놓고 하면 그 사람도 그래 네 나중에 너 보자 하고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공경을 당했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든지, 하나님이 그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나에게 깨닫게 해서 네가 그만한 대가를 치렀으니까 앞으로는 바르게 해라고 깨달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원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미운 남편이 어느 날 여보 미안해, 내가 같이 밥 먹을까 하고 식사를 초대하고 이제부터 내가 바르게 살까 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럴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을 몇 번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기도하면 다 풀리는구나. 그러면 남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가지고 그 사람한테가 싸우고 막 1대1로 덤벼서 네 죽고 나 죽고 하자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원통함과 그 마음을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야,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 오면요, 얼마나 힘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님을 통해서 말씀해 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이런 확신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답게도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45절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7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자녀로 사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참 좋은 가르침이야 라고 끝났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늘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다는 겉옷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스데반은 그렇게 살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선 기도를 똑같이 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그렇게 살고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승리가 자기의 승리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을 공산당이 따르지 않았다고 안재선이라는 반란군에게 잡혀 고문을 받고 총살을 당하게 돼요. 계엄사령부가 이 반란을 진압하고 안재선을 체포했어요. 총살 위기에 놓이게 될 때 이때 손 목사님은 이 청년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이고 석방된 후에 그를 양아들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으로 양자로 입적하게 돼요. 손 목사님은 1950년 9월 자신이 돌보던 나병 환자들을 혼자 두고 피난할 수가 없어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결국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 체포돼서 9월 28일 여수 근처 미평 가수원에서 총살형을 당해 죽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그의 교훈에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죽어도 주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원수입니까? 이웃입니까? 돌로 쳐 죽이겠다고 손에 들고 돌을 치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원수일까요? 이웃일까요? 두 아들 살해한 공산당을 당원은 손 목사에게 원수일까요? 이웃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목사에게 원수일까요? 이웃일까요? 예수님을 원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떠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원수란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가 없다. 그럴 때 좀 아멘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로 여긴 사람들은 누구냐? 악에 붙들린 자들, 사탄의 종이 된 자들을 우리는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을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에 붙들려 악의 도구가 된 자들, 예수님은 그들의 악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드러내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냥 막 원수같이 여기고 막 죽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자리도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지혜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신앙생활의 기준은 온전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예수님은 그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사실 거룩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이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온전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진정한 어른스러움이 온전한 것이다. 어른은 아이들에게 주장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다 내어놓잖아요. 성장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성숙을 추구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삶이 성숙한 삶이에요. 대접받을 수 있지만 대접받기를 즐기하지 않는 것이 어른스러움이에요. 그 형편을 아시니까 저번에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대접받으면 또 더 어려울 텐데 하고 이게 남을 이해해주고 남의 환경을 내가 받아들여주는 것이 어른이에요. 아이들은 미숙한 사람들은 이 남의 환경이고 뭐고 따지지 않아요. 빚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먹을 거 없는지 있는 건지 신경 쓰지도 않고 무조건 내놓으라고만 해. 그러나 어른은 먹을 것이 없으면 그러면 다음에 올게, 다음에 주게 하게. 이것이 어른인 거예요. 어른은 양보할 줄 알고, 어른스러움이라는 것은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어른이에요.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등치만 컸다고 어른이 아니라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 품은 마음이 어른이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 신천지 두 자매가 왔길래 내가 2시간 얘기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들이 많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미숙해요 그러더라고요. 미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뭐 하게 되냐면 남을 배려하게 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렇게 그냥 넘기지 않고 그 어려움을 돌보고 섬겨주고 싶고 하는 것이 어른인 거예요. 아니 가끔 이제 우리 문화에서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애들이 형편이 어려운데 야 니는 무조건 그냥 가져가라. 엄마 거가 아빠 거야 하고 막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그건 미숙한 어른이에요. 그 형편을 알아서 그럴 때는 그래 어려움 네가 주려는 마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나 너희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 받고 나서 기도에 축복해주고 다시 돌려줄 줄 아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른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이 어른스러움에 대한 얘기들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른스러움이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다. 아이들은 자기 어른을 위해서 희생 안 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에요. 여러분은 어른이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가능합니다. 내 권리를 내가 죽으면 되는 일이죠. 내가 살아서 날마다 괴로운 선택과 후회하는 결정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고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해 죽는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복된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이런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